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며 보좌 앞에 나아왔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봄볕에 모든 꽃이 만발하는 것처럼 코로나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음상덕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간절한 심령으로 주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들 허물과 죄성이 많을지라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 질병으로 대혼란에 빠져 있으며 경제가 망가지고 우리의 심령은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다 수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오만하고 나약한 이 모습들 속에 세워진 모든 근본 질서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난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기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세계의 경제 질서가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주의 십자가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곤배함 중에서도 인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가 맡긴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역사에 온전한 평화를 주시며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사건 하나하나마다 주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하고 지친 자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병고로 고통받는 자녀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가정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실 사자 목사님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가 찔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19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일 4월 12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헌금은 금식한 만큼 드리고 또 대구 경북 지역사회 마스크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중 모임은 아직 또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입구에 와서 지키고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개인 건강 체크도 잘하고 모일 때에 마스크하고 열 체크하고 또 꼭 이렇게 띄엄띄엄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잘 이렇게 준수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브 오신 여러분과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아멘. 동요 고향의 봄의 노래가 우리 대절을 두고 노래한 것처럼 우리 동네 곳곳에 또 우리 교회에 많은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런 축복과 또 희망의 꽃들이 활짝 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상당히 이원적인 대비적인 구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과 땅을 대비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신자와 불신자를 또 이렇게 이원적으로 가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또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리고 현실의 어떤 필요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대비적,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언뜻 잘못 읽게 되면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현실에 되게 둔감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는 좀 무시하시는 분인가? 뭐니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니고, 지금 힐링, 진짜 치유가 필요한 시대인데 하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하나님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대예요. 우리의 현실의 필요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오셔서 뭐 하셨어요? 숯불 생선구이를 해가지고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코로나 같은 경제 가뭄, 이런 것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엘리야를 먹이시고 또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렙다의 과부를 먹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말씀 전하다가 5,000명 배고픈데 그거 전혀 무시하고 말씀만 계속 끝까지 전하다가 너희 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기게 하는 역사. 주님은 또 병을 치료하시는데 주일날 안 해도 되잖아요. 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그렇게 시간 많은데 그때 고쳐도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병자의 아픔 고통을 보시고 꼭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네. 현실의 필요와 현실의 어떤 아픔 고통은 우리 주님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기르시는 하나님, 새들도 깃들 곳을 다 주시는 하나님, 백합화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이중적, 이원론적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신자의 삶이 아니라 신자의 어떤 바른 삶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보라. 이런 믿는 사람들은 보는 눈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전반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몇 번 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Look at the birds of the air.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천지에 늘려 있는 이름 모를 들풀들을 보아라. 작년에 여기 앞에 심어놓은 꽃밭이 이제 거기가 이제 다 바뀌어버리고, 우리 대저 그 선플라워에서 바꾸어가지고 겨울을 지내고 이제 봄에 꽃이 피는데 작년에 심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세히 보니까 제가 작년에 이름을 기억해 놨었거든요. 변산바람꽃이라고. 너무너무 예쁜 꽃이 있어요. 변산바람. 여기 그리고 돌아다녀 보면 꽃이 그래도 많아요. 수선화도 있고 홍매화도 있고 상록, 의아리도 있고 뒤쪽에는요 민트도 있습니다. 민트도 있고요. 우리 뒤에 보면은 라일락도 있어요. 이번 주에 좀 꽃을 몇 개 또 심었는데 물망초도 있고 히아신스도 있고요. 카네이션도 작은 거 심어놓고 성도들이 좀 더 올까봐 오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꽃을 보면서 너희가 힐링을 해라. 그 꽃을 보면서 새들을 보면서 새놀이 해라, 꽃놀이 해라.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진짜 보라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것을 자꾸 자세히 보면 그 보는 것에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보는 것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 보이는 현실은 돈이고 코로나 전염병이고 인간관계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어떤 사람들은 N번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보느라고 인생 망친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전국에 많이 퍼져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백합화를 보라 새들을 보라 무슨 말입니까? 그 가지고 힐링 받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꽃 구경 가거든요. 그게 아니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새를 연구하고 꽃을 연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입히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봐라. 공중에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쁘냐. 여기에 새가 아침에 와, 새 운동장이에요. 새 운동. 지금 최고 많은 게 직박구리. 가을 되면 왜 감나무에 감 따먹는 새 있잖아요. 직박구리. 직박구리가 엄청 많아요. 한 번은 제가 미안하게 직박구리 꼬리를 그냥 잡아가지고 꼬리를 빼버렸는데. 그 다음에 비둘기가 많고, 빡새도 있고, 박새도 있고, 찍새는 여기는 없고, 찍새는 저기 가요. 찍새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 매도 있고요. 황조롱이 막 이런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외가리. 다른 철새들은 가는데 나는 안 간다. 그래서 외가리. 외가리. 해가지고 외가리가. 옛날에 한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고. 외가리. 하여튼 여기 새가 겨울 되면 막 철새, 막 봄, 여름 되면 막 많은데.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요즘엔 뭐가 아침에 와가지고 왔냐면 후투티가 와가지고 또 후투투투 후투투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솔로몬의 입은 옷의 영광이 이 꽃보다 못하다.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솔로몬의 입은 그 옷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당시 최고의 장인이 그야말로 수제로 한 땀 만든 그 옷, 왕을 위한 마치 가장 위대한 존귀한 자를 위해서 만든 그 옷, 그것이요 백합화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도 여기 우리 교회 주변을 봐도요. 너무 예쁜 꽃들이 너무 많아. 지금은 이제 최고 절정기에 이거는 수국 절정기에 있는 여기 옥목사님 집 앞쪽에 가면은 홍매화가 피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보배로운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는 백합화를 바라보면서도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백합화를 바라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름다다, 예쁘다, 냄새 독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백합화를 바라보면서요, 돈 생각을 한대. 이거 얼마짜리냐? 이래도 돈, 저래도 돈. 현실을 보면서 다 돈, 코로나도 돈으로 생각하고, 죽음도 돈, 교통사고도 돈. 제가 몇 번 드린 예와 말씀에 최일도 목사님 예가 있죠. 세미나 마치고 나오는데, 뭐, 우산도 없는데, 비가 내리니까 최일도 목사님은, 비가 오네. 그런데 그 세미나에 참여했던 어떤 수녀들이 쭉 나오면서 내리는 비를 보면서, 비를 주시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목사님 많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비를 주시네. 믿음이 없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범사에 어떤 것을 바라봐도 모든 것을 바라봐도 비를 주시고 새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분들의 영성, 예수님의 영성,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라. 보라. 생각하여 보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지 바른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날마다 좋아지는 삶이겠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보니까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태풍이 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태풍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태풍 이상으로 요동치고 말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수국도 바라보고 백합화도 바라보고 물망초도 바라보고 홍매화도 바라보고 변산바람꽃도 바라보고 직박구리도 바라보고 매도 바라보고 이 모든 것 수만 수천 가지를 바라보고 이 수만 수천 가지를 주장하시고 사랑하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백합화나 새가 염려하는 것 봤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했던 그 전주 영생교회의 강희만 목사님,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시고 선교사님으로 하셨는가? 막 그런 것 같아요. 그 목사님 거기 교회 크게 새로 하실 때 땅 파니까 땅에서 비싼 모래가 나온 거예요. 비싼 모래. 모래 중에도 어떤 재료가 되는 모래가 나온 굉장히 비싸대. 좀 오래전인데 그 당시에 3억 주고 팔았다. 사람들은 우연이다. 근데 이미 목사님이 그 땅을 이렇게 파기 전에 권사님, 집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그 땅에 보물이 있다. 근데 그 보물이 뭐 성도들일 수도 있고 나중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그 땅에 팠는데 진짜 귀한 모래가 나왔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게 되어서 어려운 성전 건축도 다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범사에 하나님을 눈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이 달라진 사람.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과거에는 그냥 사람처럼 보였는데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이제 그냥 약점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연약한 자, 부족한 자가 예수님인 거예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정말 그렇게 자랑했던 명예나 학벌이나 율법이나 그 모든 조적이나 전통이 이제는 눈이 딱 바뀌고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고 저주스러웠던 십자가가 나는 자랑이고 십자가가 내 평생 목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핍박받을 때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옛날 같았으면 인맥을 쓰고 어떻게 해서라도 빠져나갔을 텐데, 내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 이랬을 텐데, 아니, 내가 고통받는 것, 이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 렌즈를 바꿔야 되겠어요. 다초점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렌즈로 그것을 바라볼 때 그 이면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여기 물이 있네. 세상은 반이 있네. 반밖에 없네. 믿음의 사람들은요, 반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 바닥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 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저 긍정의 눈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긍정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때로 회개해야 될 때는 가차없이 이야기할 때, 그때 본문을 가지고 선지서들을 보면 무조건 긍정이다.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우리에게 먼저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신자의 바른 삶은 먼저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리더십 강의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할 때 첫째, 둘째, 셋째, 세 번째, 첫째, 둘째, 셋째 이상 넘어가는 거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세 가지 이상은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직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필요,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요, 주님이 2차, 3차, 4차가 되어버려요. 주님이 2차, 3차, 4차가 되면은 그의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쯤 되면, 절대 권력자쯤 되면 염려 없을 것 같죠? 근데 자기 필요를 따라 보면은 가장 염려가 많은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지금 10만 명 넘게, 12만 명, 13만 명 이렇게 되거든요.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다시 대선을 치러야 될, 올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대선에 저희가 다시 재선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걱정이 많은 거예요. 자기 필요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여러분 평생 염려입니다. 돈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간에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아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고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이분이 5만 번 평생을 기도로 사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살았던 시대는 좀 힘든 시대예요. 고아원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은 고아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먹였는데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양육하고 먹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시대는 진짜 힘든 시대. 근데 이분이 만약에 맨날 염려하고 걱정했다면 제명에 못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몇 세까지 살았냐 보니까 93세. 그 당시 93세는 지금 한 110세, 120세까지 좀 될 거예요. 그렇게 장수하셨던 것입니다. 이 조 목사님, 조지 뮬러니까 조 목사님의 장수 비결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것을 구해라.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기도하면서 자꾸 너무 그 기도 제목 자체 안에 함몰되게 되면은 기도의 바른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가 내 소원을 이루고 어떤 내 필요를 채우는 그런 도구로 전락하면은 딱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냥 기도가 멈춰져요. 한국 교회들이 계속 지금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름 다들 흩어져서 기도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이거 끝나면은 되겠습니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의 시작인데 어떤 애가 소풍 가는 날 기다리면서 김밥도 싸고 막 많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일 비 오면 안 됩니다. 절대 비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소풍 가서 난 노래자랑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비가 막 내린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계신 거야? 하나님 난 이제 앞으로 기도 안 할 거야. 내 필요를 안 채워주시니까. 근데 소풍 가는 길에 보니까 비가 막 온 대지에 내리는데 그 비 내리는데 농사꾼들이 나와가지고 농사를 하는 거. 밭에 막 열심히 일하고 논에서 일하고 막 물을 대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나무도 풀도 막 노래하는 것 같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바른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고 짧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아니면 약하게 신음신음 아픔을 가지고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살고 그게 중요합니까? 오래 살아도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드라마를 하나 우연찮게 보다가 보니 옛날에 죽은 사람이 그 드라마에 가슴이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연기도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자살한 사람이 그 드라마에 나와 있더라고요. 야, 저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없고 나는 여기 있고 저 사람은 여기 영상에는 있고 이미 죽었고 오래 살면은 대단할 것 같죠. 짧게 살면은 좀 안 대단한 것 같고 건강하게 살면 대단한 것 같고 운동 잘하면 대단할 것 같고 오래 살아도 건강해도 다 죽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인생. 짧게 살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리를 붙들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예수님에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누구의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나도 너희에게 질문하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다. 사람들에게서 왔다. 이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버려두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자녀를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해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판사가 됐어요. 판사. 이런 판사된 아들 봤습니까? 저는 안산에 있을 때. 얘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로 판사가 됐어요. 지금 어딘지 모르는데 그전에 전주지방 법원에 젊은 사람인데 바로 판사로 들어가더라. 그 청년은 아니고 판사가 돼서 얼마나 기쁘겠어. 근데 신앙생활을 잘 안 해. 일단 판사가 되니까 다른 사람 말 귀를 별로 안 기울여. 자기가 판단하고 재판해야 되거든. 부모의 말조차 안 들어. 검사, 변호사 말도 전혀. 그리고 판사는 판사들, 사람들 별로 관계 안 하고 또 레벨이 있고 주일날 교회를 안 와. 부모님이 가슴을 치. 공부 좀 못하면 어떻고 키 좀 작으면 어때요? 다 한 인생 살아가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십자가 붙들고 사명 붙들고 사랑하며 작지만 뭔가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야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우리가 먹지 못하고 우리가 아프고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염려했다는 장면은 안 나와요. 우리 선지서 읽어봐서 알잖아요. 60만 3,550명이 출애굽했을 때 백성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염려했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에 메추라기를 보내고 만나를 보내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물론 매일 바뀌는 뭐 닭고기로 바뀌고 오리고기로 바뀌고 뭐 이렇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들판에 복음 전할 때 이틀 3일 4일 전하고 그냥 너희 집에 가라 이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10,000명을 먹이시고도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조금 먹고 12광주리가 아니고 배부르게 먹고 배고플 때 한 사나흘 굶어가지고 한번 먹어봐요. 진짜 평소보다 한 3-4배는 먹을 거예요. 그리고 공짜라 그러면 얼마나 잘 먹어요. 막 먹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광주리가 남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네, 하나님 후회하고 하나님 가슴 치는 모습들이 구약에 나와요. 언제입니까?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던져버리고 자기 필요,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한숨 쉬고 고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따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던져버리면 하나님은 걱정하시고 선지자를 보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역사, 말씀 가운데,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란닝구 있고 추리링 있고
여러분 말고 저 다른 데서 들었어요.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든지 영상 예배를 드든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도 할 수 있다면 예물을 준비해서 예물을 드리고, 다시 교회로 올 때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예배하면서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말씀과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선입니다. 기도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너희는 먼저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라. 그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비난의 시대, 남탄하던 시대, 점점점 사람들과의 거리가 많이 생기는 이 시대에 비난이 남 탓이 먼저가 아니라 축복이 먼저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먼저 축복해라. 먼저 다가가라. 사랑이 먼저이다. 주님은 십자가 사명을 먼저 하시고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죽음을 향해, 사명을 향해 먼저 달려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먼저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막혀있는 눈, 저희들의 잘못된 신앙의 행위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진 천지 만물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돌아보며 회고하고 내 앞으로의 삶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지, 내 욕망, 내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과 성령님께 순종하며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부르실 때의 예물 봉헌 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또 이렇게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도 행복하고 넉넉할 수 있다는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가운데 복 주시고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직장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직장생활 행복하게 하옵소서. 사업하는 분들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모든 기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학교도 우리 학생들도 붙잡아 주셔서 성실과 지혜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진짜 봄이 왔을 때를 준비하는 축복의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강건하여서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